호세아 3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호세아 3장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큰 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같이 봅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호세아서는 읽으면서도 참 독특한 주제, 독특한 내용이다라는 느낌을 늘 가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 호세아의 가정사를 통해서 설명해 보이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과정에 호세아의 인간적인 행복이란 다 사라지게 되었고 얼마나 큰 고통과 불행 속에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저절로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타락해서 다른 사람 따라가 버린 아내를 찾아가서 돈을 주고 다시 찾아와서 생활하게 되고 또 그렇게 하면 또다시 반복하고 하는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호세아서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시고 있는 것에는 호세아서가 가지고 있는 그 시대의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1장 1절 말씀에도 보았지만 호세아 시대를 남쪽의 우시아 왕, 또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일했던 선지자가 호세아다 그렇게 말을 했고, 그러면서 북쪽 왕국에는 여로보암 왕이 다스리고 있던 시대였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 시기를 연대적으로 보면 대체로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가 BC 790년에서 725년 정도의 시기였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한 것이 BC 722년이었으니까 망국의 직전까지 호세아가 그 역사를 지켜본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기에 같은 시기에 일했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나 미가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사야나 미가 선지자는 남쪽에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예언 활동을 했던 것에 비해서 호세 역시 남쪽 지방 출신이지만 북왕국 이스라엘로 가서 예언 활동을 했고, 그와 함께 그 시대 북왕국에서 활동했던 동시대의 지도자가 아모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는 같은 시대에 같은 역사 환경 속에 예언을 했으면서도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사회적 정의가 실종된 것에 대해서, 정치적 부패와 가진 사람들의 횡포와 타락한 생활, 이런 것에 대해서 절절하게 아주 호된 무서운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선포했던 것에 비해서 이 호세아는 영적인 타락에 대해서, 특히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하면서 그 영적인 타락, 우상 숭배의 죄가 마치 정상적인 가정주부가 타락해서 다른 사람으로 가버린 것과 같은 그런 은행과 같은 것이다라고 호세아 자기 가정사를 희생시켜가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여로보암 왕의 시대다라고 했는데, 이 여로보암 왕의 시대는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전성기였습니다. 전쟁을 주변국들과 많이 하면서
대체적으로 모든 전쟁의 승리를 거두었고 많은 영토를 확장했고 또 굉장히 이 산업을 잘 발전시켜서 농산물 산업이 정대된다든지 또는 교역을 통해서 외국의 문물을 수입해 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국가적으로 경제적인 번성이 이루어졌던 시기가 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사치품들이 많이 통용되었던 그런 시기가 북왕국의 역사에서는 이 여로보암 왕의 시대였다. 그렇게 평가될 만큼 많은 사치품들을 외국에서 수입해 들어오고 그런 것들을 또 자랑하고 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 전쟁에서도 늘 승리했고 영토도 확장했고 경제적으로도 번성했고 이렇게 되면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는 굉장한 성공을 거둔 시기이고 이 시기에 모든 백성들이 유족해진 생활 때문에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던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기였지만 그런 시기의 경제적인 부가 있고 안정된 나라의 질서가 세워지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 영적인 타락은 더 급속하게 이루어져 갔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두 가지 측면에서의 선지자들의 공격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렇게 부가 많이 창출되고 나라의 경제가 좋아지게 되면서 사치와 타락 이런 현상이 이루어지는 것에 집중적으로 비판한 선지자가 아모스 선지자이고 이런 시기에 오히려 영적으로도 타락해서 우상 숭배를 더 즐겨했던 이런 잘못을 공격했던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였습니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면에서 복을 주시고 나라 일이 안정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도 번성하게 하시고 전에 누리지 못했던 삶을 누리게 되는데 그런데 오히려 우상 숭배는 더 많아지게 되는 이런 일들을 보고 이건 하나님께 대한 배신이다. 이 아내가 남편을 배신하는 것처럼 이건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배신이다. 그런 각도에서 이스라엘의 죄를 질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장 말씀에 오면 호세아 선지자 예언의 절정에 대한 말씀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다른 신을 섬겨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는 건 굉장히 달콤한 것을 먹는 것 좋아하는 귀족들 행태였습니다. 이런 일반 서민에게 이런 것을 먹을 길이 없는데 그런 것들을 보통 사람들이 먹고 즐기는 이 사치품들이 있는 또는 식도락을 즐기는 문화가 발전하는 이런 아주 여유 있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우상을 숨기는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들을 사랑하신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내용을 호세아에게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셨다. 자기 아내 고멜을 또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 그래서 그런 선지자 호세아의 가정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타락하고 범죄하고 배신하고 우상숭배하고 사치하고 방탕하는 그 백성을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 하는 것이 이 내용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랬습니다. 이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인데 여기 나오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이라는 것, 이 은 15개는 15세겔을 말하는 것이고 보리 한 호멜 반도 계산을 해보면 이게 15에바에 해당하는 것이 한 에바가 한 세겔이니까 이건 역시 15세겔쯤 됩니다. 합치면 30세겔이 되는 것이죠. 당시에 은 30세겔이면 그것이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었습니다. 그 어떤 의미에서 성노예가 되어버린 그의 아내를 노예들의 몸값인 은 30개에 해당하는 돈을 가지고 가서 그 값을 치르고 그 아내를 다시 사와서 함께 생활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추악한 죄를 용서하시고 반역과 배신을 하나님께서 사유하시면서까지
지금도 놓치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서는 그 아내를 데리고 와서 당부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 은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돌아와서 정숙한 생활을 해라 하는 말씀인데 일정 기간의 금욕 기간을 가지자라는 제안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타락한 생활에 몸과 마음이 물들어 있던 그에게 이제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우리가 금욕적인 기간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새 생활을 준비하자라고 하는 것이 그의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장기적으로 멀리 내다보는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은혜, 그것을 고백하고 설명하는 내용이 4절, 5절 말씀에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이 말은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다는 말은 정치적으로 붕괴됐다는 이야기이죠. 그 다음 나오는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다는 말은 종교적으로 붕괴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라가 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왕국이 무너지게 되고 성전이 파괴되고 하는 그런 날이 온다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미래에, 이스라엘의 앞날에 이런 암울한 시대가 올 수밖에 없도록 이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을 그 다음에 보여줍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 말씀은 결국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가 정치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다 몰락하는, 왕궁도 불타고 성전도 불타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시겠지만 거기에서 역사가 그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다 자기 나라로 돌아오는 포로에서부터 귀국을 허락해 주시고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라는 말은 정치적으로도 회복된다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장차 메시아가 오게 된다는 말씀의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완전한 은혜의 백성, 신앙적인 백성으로 그 자리를 되찾게 될 것이라는 점을 여기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타락한 백성이고 하나님을 심히 노엽게 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복을 주실수록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여유 있는 물질로 사치하는 걸 좋아하고 여유 있는 시간에 우상 숭배하기 좋아하고 문화가 타락하게 되고 이런 일들을 만들어냈을 때 필연적으로 그런 나라의 마지막에 나라가 망하는 일이 오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이방인의 손에 그 백성들을 맡겨두지 않으시고 이방 우상의 영향 아래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찾으셔서 새 나라를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 섬기는 거룩한 백성들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다시 은혜를 주시겠다는 내용의 약속이고 또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허물이 많고 잘못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도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자비를 베푸십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 앞에 늘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여기 마지막 절 말씀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는 이런 삶이 우리 앞날에 하루하루 이어지는 축복이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마침 광복절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나라에 은혜를 주셨는지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는 세계가 다 인정하는 바이고 우리 모두도 너무나 감사하게 여기는 바입니다. 이럴 때 더욱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물질적인 여유로 더 건강한 나라를 만들고 복음 전하는 데 힘을 쓰고 하나님 주신 이 발전된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 잘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은혜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여로보암 왕의 시대에 가장 전성기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시대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은혜로 알고 감사로 알고 그 응답으로 헌신하고 살아가는 이 신앙의 결심이 오늘 아침 더욱 새로워지는 귀한 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